다시 한번 보면 성전은 제일 먼저 성전이 건립됐던 것이 솔로몬 때입니다. 연도로 따지면 BC 966년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와요. BC 966년 이거는 학자 간의 이견이 없어요. 이때에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됐고 언제 이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됐냐? BC 586년에 파괴가 됐어요. 언제 때? 느부갓네살 2세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성전을 다 파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건축은 솔로몬 왕 때 이 건축이 된 거죠. 파괴는 언제 됐냐? BC 586년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침공 때 이 바벨론이 침공을 했죠. 이때에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0년 동안 성전이 그래도 잘 보존됐던 거죠. 400년 동안 성전이 잘 보존됐다가 파괴가 됐다. 파괴가 된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와 언약 불순종, 바벨론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성전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것이 성전이 두 번째 지은 것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때에 이제 에스라도 돌아가고 특히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인차지를 하고 여기에 인차지를 하고 이 성전을 건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완공은 BC 515년 다리우스 1세 때 완공이 된 거죠. 그래서 거의 한 건립하는데 20년 걸린 거예요. 20년. 고레스가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칙령을 내린 다음에 20년. 다리우스 1세까지. 왜 20년 걸렸냐? 방해 공작을 해서 못하게끔 온갖 방해 공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단돼 있다가 다시 하라라고 이제 페르시아 왕도 격려를 하고 그다음에 학계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이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운 거죠. 다시 성전 건립을 하라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다시 시작이 된 거죠. 시작한 지 4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6년 동안은 짓다가 그냥 방치되고 있었던 거예요. 16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가 막상 지은 거는 4년 안에 다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이때만 해도 느헤미야는 여기 예루살렘에 돌아오질 않았어요. 수룹바벨과 이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또 파괴가 되죠. 이게 이제 언제가 파괴가 됐냐면 AD 70년에 로마 시대 때 티투스 침공으로 인해서 이 이전에 참 헤롯 대왕이 약 한 50년인가 60년간에 걸쳐서 이거를 확장을 해요. 이 성전을 확장하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죠. 헤롯이. 근데 결국 그것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거는 불확실한 거예요. 이 제3성전이 지어진다고 어쩌고 얘기하는 건 다 불확실한 얘기를 마치 확실한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데 아직 모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 이게 바로 BC 966년입니다. 이때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 시작해서 이게 솔로몬 즉위 4년에 이게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 열왕기상 6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 BC 959년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하기까지 7년 걸린 거예요. 7년 걸려서 언제 완공을 시켰냐? 솔로몬이 즉위한 지 11년 되는 때에 완공을 시킨 거야. BC 959년에. 그러고 나서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침공해서 망가졌으니까 거의 400년 동안은 이 성전이 잘 있었다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뭐 다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서 파괴됐기 때문에 바로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서 이거 다시 지어라. 그래서 에스라 3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기 수룹바벨이 나오죠.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야. 수룹바벨이 가장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공사를 시작하고 그래서 고레스 왕 1년에 귀환을 했고 돌아가는 데만도 한 서너 달 걸리죠. 그래서 고레스 왕 때 귀환을 해서 실제 성전 기초는 고레스 2년 BC 536년에 고레스 2년에 성전 기초를 놓는데 기초를 놓다가 에스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성전의 기초만 놓이고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됐어요.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되,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고. 상당히 성경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유다 백성의 손이 약하게 하면 이런 일들이 추진되지 않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손이 강하게 되면 방해를 무릅쓰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약하게 되는 이유를 학계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걸 좀 이따 이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약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반드시 외부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인이 있다고.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했어요. 반대파들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데 이렇게 집요하게 관리들한테 뇌물을 줘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 거죠.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 세력들은 도대체 왜 이거를 방해를 했을까? 이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득권을 놓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마치 얀후스 시대 때 카톨릭의 교황청이나 이런 그 사제 그룹들이 진리를 주장하고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알면 자기네들이 당할 그런 불이익들 때문에 그걸 못하게 막는 것처럼, 성전이 건립되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세력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진리가 세워지면 그 진리에 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에스라 5장 1절 2절에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깜짝 놀라게 예언을 한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학개라는 선지자와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니들 왜 중단했냐? 라고, 하나님이 빨리 이거를 다시 재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제 일깨워 주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학계 1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 엘룰월 24일에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더라. 에스라 6장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을 끝마치니라. 그러니까 BC 516년 다리오 왕 때 성전 건축이 끝났고 16년 동안, 아까 16년 동안 중단돼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2차 성전은 기초 놓기가 530년 BC에 고레스가 이제 돌아가라 한 그 다음 해부터 기초 놓기가 시작됐는데, 그러다가 금방 중단이 됐어요. 16년 동안 중단이 됐어요. 16년. 그러다가 520년에 재개를 했고 완공이 510년. 4년 만에, 실제로 이렇게 질라고 마음 먹으면 4년 만에 되는 거를 이 16년 동안 중단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전 재건축에 대한 진행 과정을 보면 고레스 칙령, 크리드라고 부르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 그래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BC 538년에 바벨론 정복부 유다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칙령 발표를 하고 총독 세스바살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이게 성전 기물도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성전 기물들을 다 주면서 이거 가져가라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공사가 중단이 됐고 530년에서 520년까지 이게 캄비세스 2세 때 중단이 된 거예요. 공사가. 사마리아 등 주변 민족의 방해와 고발로 공사가 멈췄다. 이 사마리아 민족이 주로 방해한 민족 중에 하나인데, 사마리아 민족.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전 강의 때 그랬어요. 사마리아하고 유대인하고 결정적인 원수지간으로 바뀐 것이 이 과정으로 인해서 그렇다. 사마리아 산발렛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반대를 한 거죠. 왜냐? 자기네들은 성전을 여기 예루살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리우스 1세의 즉위와 동시에 공사를 재개를 했고, 다리우스 1세 때. 그래서 이 다리우스도 이 고레스하고 16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고레스 칙령을 확인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리우스가 그걸 확인하고 확실히 이 고레스 왕이 그 칙령을 준 게 확실하므로 다리우스는 성전 재건을 재개하고 방해자를 금하며 왕실 금고에서 비용을 지원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왕실 금고에서 비용을 지원했어요.
페르시아 왕실 금고에서 재정까지 분담을 시켜준 거야. 그다음에 학계와 스가랴의 예언으로 백성들을 격려했죠. 그러고 나서 520년도에 머릿돌을 설치를 했고, 바로 스가랴 4장 7절 9절에 언급된 여기 머릿돌을 스룹바벨이 놓아 공사의 상징적 선언을 선언했다. 언제가 공사가 맞춰졌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스가랴 4장 7절 9절에 머릿돌을 스룹바벨이 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사가 맞춰진 거고, 제2성전 완공 및 봉헌은 515년 BC 515년에 다리우스 1세 때, 다리우스 6년 아달월 3일 성전 완공과 봉헌 6월절 축제 거행해서 이 성전 건축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된 겁니다. 에스라 6장 7절에 보니까 다리우스 왕이 내린 그 명령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이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게 거둔 세금 중에서 경비를 끊임없이 주라고 그랬어요. 참 이 페르시아 왕의 이 성전 건축을 한 거나 다름없어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게 누가 얘기한 것이다? 이 다리우스 1세가 얘기한 거. 이게 이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준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좀 더 본격적으로 보면 고레스가 유다인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제거를 허락한 이유. 그럼 고레스 왕이 과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만 한 것이냐? 이 당시의 그 역사를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국 통치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이런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지배 민족들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최우선입니다. 지배 민족들의 협력을 얻지 못하면 그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상호 이익 정책이에요. 퀴드 프로 큐라는 정책인데, 유다 측은 고레스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로 메시아라고까지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고레스는 성전 제공 허락과 귀한 지원으로 화답하여 상호 이익을 하는 거죠. 유다 쪽으로 봤을 때는 고레스 왕이 거의 메시아급의 그런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은 그런 환호를 바르면서 이 유대인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이사야 4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고 고레스 왕을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피정복 민족이 신앙과 전통을 존중하면 감히 반란을 꾀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네들의 신앙과 전통을 존중하는 한은 제국의 왕에 대해서 충성심으로 이 안정을 꾀하지 반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번영을 도모를 해야 거기서 많은 세금을 걷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 현실적인 판단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해줌으로 인해서 오직 왕만이 성전을 세운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오직 왕만이 이 성전을 세울 수 있다라는 하나의 왕권을 아주 강화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서로 큐드 프로 큐라는 상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이고, 결국은 왕권 강화 정책이 된다 이거죠. 페르시아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고레스 왕 때에 문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고레스 왕 때 여기 문자에 보면 I'm Cyrus the King, Achaemenian in Old Persian, Elamite, Akkadian language.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는 이런 그 석판이 실질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생긴 걸로 묘사를 되는데, 이제 자세한 얘기가 에스라 1장 1절 4절에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이제 예레미야 때 뭐라고 했냐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때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70년이 맞춰지면 바벨론 왕과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하게 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70년의 예언이 예레미야에 이제 돼 있고 왜 70년이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원전 605년에 포로가 이제 귀환된 포로를 만든 그 시점부터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칙령 후에 귀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 기간이 70년. 첫 포로에서 귀환과 예배 회복까지 요 기간이 70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이 됐고 성전이 파괴된 요때부터 성전이 제2성전이 완공이 됐던 516년까지 요 기간으로 따져보면 70년이라. 성경에서 이 70년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렇게 포로 귀환으로 따져서도 70년이 되고 이렇게 성전을 멸망시키고 나서 다시 완공할 시점까지 봐도 70년. 성경이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죠. 이러한 것들이 다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미리 때부터. 그래서 요 거기에 대한 근거들입니다. 1차 포로 근거들을 여기 한 거고 요거 나중에 이제 파워포인트 때 이제 가져가 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역할은 고레스의 귀한 칙령과 예언 성취, 유다 포로들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했다는 것이 이것이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이런 기간 동안에 미리 여기에서 미리 예언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고레스가 동쪽에서 일어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민족들을 정복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4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를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성전 재건을 위한 그 역할을 미리 선언했다. 이 고레스의 역할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쓰신 건 틀림없지만 현실적인 목적으로도 자기 제국의 왕권을 강화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 실제로 그 고고학적인 증거가 여기 사이러스 실린더라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사이러스 실린더라는 게 여기 바로 대형 제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요걸 보고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부르는데 이 사이러스 실린더에 보면은 고레스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사이러스니 온 세상의 왕, 위대한 왕, 강대한 왕, 바벨론의 왕, 수메르와 아카디아 왕, 천하 사방의 왕이다. 나는 위대한 왕이었던 안산의 왕 감비세스의 아들이며 위대한 왕 키루스의 손자이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군지 여기 설명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 틀림없다라는 것이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 고레스 왕이 섬겼던 신이 야훼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when 마둑 King of the whole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그런 그 왕이 누구냐? 마둑이라고 표현이 됐어. 마둑. 이게 야훼의 유대인이 얘기하는 야훼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둑의 하나님의 마둑. 이거는 이집트 신화에서도 나와 있는 이 천지창조하기는 그 신을 보고 마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마둑이 나를 선택했다. 마둑을 찬양하며 정복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여호와께서 하늘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하여 여호와의 주권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견된 이 고레스 왕이 찬양한 왕은 마둑의 왕이에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야훼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 이 사이러스 실린더는 포로 귀환과 신전 제국 헌황이라는 정책 자체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거 맞죠? 이 사이러스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 확실하게 맞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보는 것이 에스라의 핵심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서 설령 고레스가 마둑이라는 신으로 자기의 신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누구의 주권이냐라고 하는 그 해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 에스라에 나와 있는 해석은 야훼의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고레스 실린드에 나와 있는 건 그 당시에 야훼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둑이라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학자에 따라서 좀 이상하게 이 바라볼 수도 있는 그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이게 그렇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는 그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자, 다리우스 왕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고레스 대왕에 대해서 했어요. 다리우스 2세, 다리우스 1세 왕에 대해서 보면은 바로 이 다리우스 왕이 성전 재개를 명령합니다. 중단된 성전 공사가 다리우스 1세 즉위 후 재개됐다.
총독 다뜨네가 고레스의 징역을 확인하도록 보고를 했다. 다리우스는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방해를 금지했다라는 것이 여기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게 나타난 거죠. 이게 재개를 명령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왕실 재정을 지원하라고 그랬어요. 다리우스는 왕의 금고에서 성전 건축 비용과 제사에 필요한 짐승과 물자를 공급하라고 명령했으며 방해자에게는 엄한 형벌을 경고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슬람 지역에서 이 알라를 모시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교회의 건축을 돕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 그 비슷한 이해가 이제 아닐까 싶어요. 불가능한 일은 아닌 거죠. 이방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성전 건축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학계와 스가랴의 예언적 경력 속에서 스룹바벨과 유다 공동체가 재건을 추진하였고 다리우스 2년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다리우스 6년 아달월 3일에 제2성전이 완공되었고 공동체는 6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취를 기념했다. 스가랴 4장 7절 9절에는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은 사건을 언급하며 했다. 그러니까 결국 다리우스 1세 때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 페르시아 왕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다리우스 왕이 아니었으면 이 성전 건축이 과연 진행이 됐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끄집어낼 때에 뭐 이방인의 왕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 물론 이방인의 왕을 하나님이 이제 사용한 것도 되지만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좀 더 정확히 알아야 사용하시게 된 그 어떤 역사적 근거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성전 건축이 왜 중단이 되었었나라는 거를 우리는 이거를 이제 그 신학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성전 건축이 아까 하다가 거의 16년 동안 중지됐다고. 여기 학계 1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랬어. 이 사람들이 중단을 하면서 물론 그 외부의 방해로 막 뇌물까지 줘가면서 방해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짓던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렇게 방해가 심한 걸로 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닌가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보면 항상 그래요. 뭔가 하다가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닌가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그랬어.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Consider your ways. 네가 생각하고 네가 행동하는 게 과연 옳은지 네 행위를 살펴라. 지금 이렇게 외부의 반대가 심하다고 해서 중단을 시킨, 그것도 잠깐 중단도 아니고 16년씩이나 중단을 시킨 이것이 네 판단이 맞는지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니까 넣어도 티가 안 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거를 짓는 데 있어서 네가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능률도 안 오르고 뭔가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행위를 살펴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살펴라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 문장으로 와서 분명히 이거 짓다가 이 성전을 짓는 데에 충실하지 않고 뭔가 자기네들이 챙기는 그런 일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성전에 집어넣어서 지어야 될 거를 그걸 갖다가 자기 집을 짓는 데 썼지는 않았을까? 이 문장으로 봐선 그거예요. 아까 얀후스 시대에 온갖 명목으로 돈을 받아다가 면제부까지 뭐 이렇게 돈을 받아다가 자기들의 배를
굴리고 자기들의 부정부패하고 축첩하고 하는데 썼듯이 이거 왕이 이렇게 팍팍 대주는데 그 팍팍 대주는 거를 갖다가 너희들이 집으로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집으로. 그러니까 집으로 가져가서 내 거할 집을 짓는데 그것이 우선이지 않고 니들 집으로 가져가서 니들 집을 짓는 거를 먼저 했으니까 그렇다면 나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더 이상 너희들한테 혜택을 베푸는 거를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 중단된 원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 외부의 그 방해라는 것은 하나의 핑계고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자, 첫째, 성전 건축이 중단됐던 것은 자기네들이 멋대로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느냐? 때를 자기들 멋대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는. 왜 때가 아니냐? 반대를 했다고 때가 아니야? 두 번째,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 무슨 일을 우선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 네가 그런 식으로 축제해서 부정부패로 가져간 거를 니들이 그것이 잘 불어날 줄로 생각했느냐? 내가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게 원인인 겁니다. 이게 16년 동안 중단된 게 이게 원인인 거. 이거는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대한 문제예요. 느헤미야 시대 때에 여러 가지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을 하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이러한 부패적인 일들이 성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노예를 한다든지 뭐 이자를 고리대금을 한다든지 뭐 엄청나게 그런 일들이 성행을 하고 있었다. 자기들끼리도 돌아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했다고 강변하겠지만은 그런 행위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뒷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학계 1장 1절에서 10절에 나온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와중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자, 그다음 왕이 그 아하수에로인데 크세르크세스 1세. 이게 이제 오리지널 페르시안 이름으로 하면은 크셰르크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거를 그리크 라틴 말로 하면 크세르크세스가 되는 거고 히브리어 말로 하게 되면 이게 아하수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에스더와 에스라와 다니엘에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통치 시기는 486년에서 465년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에스더스에 등장하는 바로 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즉위 3년에 성대한 연회를 열고 군사 원정을 논의했으며 바로 이것이 에스더 1장 3절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여기 보면 에스더 1장 3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광대한 제국이죠.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여기 수산궁이죠. 여기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에스더가 바로 있던 궁이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원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소와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주된 그 쟁점이 성벽과 도시 재건이에요. 그 성전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에스라 4장 6절의 기록을 보니까 유대인 반대자들이 예루살렘 재건을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상소문을 보냅니다. 아수에로에게 반대 상소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에스더에 나와 있는 아수에로 왕에 대한 그 묘사인데 이 왕비를 이제 에스더로 봐야 옳겠죠. 상당히 왕으로서는 유능한 그런 왕이 되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다음에 이제 그 아닥사스다라고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통치를 했을 때 이 왕이 아주 중요한 것은 에스라를 파송을 하죠. 성전 완공된 지 13년 후에 가서 율법을 가리켜라. 네 백성들을 율법을 가리키라고 에스라를 파송한 왕입니다. 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고 나서 이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포도주, 기름, 밀, 소금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성전 봉사자들에게 세금, 관세, 통행세까지 면제해 줬어요. 상당히 세심한 배려를 해준 거죠. 이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준 거죠. 그리고 에스라에게는 완전히 재판관 임명 권한까지 주어서 율법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하도록 에스라한테 전면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왕도 에스라를 통해서 이런 그 권한을 하는 이유가 종교적인 결속을 통해서 외딴 지방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종교적 결속이 이루어져야 그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들의 신성한 법을 따르는 공동체는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고, 야훼 하나님이 충성되라고 충성되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반란이나 해서 되겠냐? 절대 반란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국에 충성할 가능성이 더 크고, 하나님한테 내는 세금처럼 세금도 아주 잘 내게 될 것이다라는 속셈이 이제 있었던 거죠. 에스라의 사명은 이런 신성한 법을 이용해서 제국 통제를 위한 하나님과 왕의 법을 시행하게 하는 것이다는 생각하에 이렇게 협조적으로 이 율법의 보급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 당시에 수산성이 여기 있고 다마스커스가 여기 있고 하란 땅이 여기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 왕의 시대에 와서 에즈라가 했던 가장 큰 개혁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의 혼인 금지를 통해서 성결 회복을 시킨 거죠. 에스라 10장 2절과 11절에 보니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방인과의 결혼이 다 나쁜가? 성경에도 보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여기 룻과 보아스의 케이스가 있죠. 여기 라합과 살몬, 라합이 여리고성 할 때 이제 그 등장하는 인물이죠. 라합과 살몬이 결혼하는 이런 케이스를 봐라. 이게 예수님의 족보까지 나왔는데 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잘못됐다고 완전 금지를 시키느냐? 왜 여기서 이방 여인과의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다 금지시켰는가? 이 케이스는 이렇게 보아스하고 룻과 라합과 살몬 이런 케이스하고 다릅니다. 이런 케이스가 다른 게 뭐냐면 이 케이스는 그야말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굉장히 그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결합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과의 결혼은 여기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아주 가증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부도덕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 보면 에스라 9장 1절 2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이라고 포함되어 있어요. 투에바라고 이제 히브리 말로는 되는데 abomination,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돼 있어요. 가증한 이 어버미네이션이라고 이 단어는 여기 레위기 18장 22절이나 신명기 18장 9절처럼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럴 때 얘기하는 가증한 일, 이때 쓴 단어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 연애하는 걸 말하는 거죠. 동성 연애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했을 때 바로 그 abomination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신명기 18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든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 가증한 행위라는 것은 이를테면 우상숭배라든지 아동 제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식을 통한 매춘, 이단적인 불결한 행위, 이런 것들을 자행하는 거죠. 이방인들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행하는 가증한 일들이 행해졌기 때문에 아예 이방인과의 결혼을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해서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 고관들이 이제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렇기 때문에 막은 것이 이런 룻과 보아스와 이런 이 케이스하고는 이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제22년에 느헤미야를 임명을 해서 느헤미야를 또 보내죠. 그러니까 에스라를 먼저 보내고, 에스라를 보낸 게 언제 보냈냐면은
한 10년의 차이를 놓고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재위 20년에 느헤미야를 보내게 되는 게 느헤미야가 이제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니까 술관원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컵베어러. 느헤미야의 그 위치는 컵베어러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컵베어러가 뭐냐? 왜 이게 고위직이냐? 그러니까 왕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마실 것을 주기 때문에 뭐 여기 독약을 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믿는 사람만 이 일을 하게 되겠죠. 상당히 고위직이었던 거예요, 이게 컵베어러가.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고고학적인 발굴을 보면 이게 컵베어러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컵하고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금컵으로 돼 있고 멋있게 생긴 금잔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역할을 하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게 되는 그 개혁은 단순한 말씀에 대한 토라에 대한 개혁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개혁들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개혁의 사람입니다. 혁명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즈라는 말씀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토라의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느헤미야는 말씀 복원 플러스 사회 개혁까지 하는 혁명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느헤미야에 초점 맞춰서 이제 하도록 하죠.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From 이집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리무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